오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우리 5절, 우리 한 절인데요. 우리 찾으셔가지고요. 한 목소리로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구원론이에요. 구원론. 그러니까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시고 때로는 모태신앙, 또 2대, 3대 이렇게 길게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구원에 대해서 정리가 안 된 분들이 교회에 의외로 많습니다. 이제 교회 다니니까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아니 예수 믿으면 구원 받는 거지 뭐, 이 정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럴까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죠.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 꼭 필요합니다. 확신이 없으면요, 우리 자꾸 흔들리죠. 우리가 결혼할 때도 보면 이 사람이 내 사람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고무신을 거꾸로 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감으로, 느낌으로 그렇게 결혼하신 분 있으세요? 저는 그러진 않았어요. 감으로, 느낌으로는 결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여주셨어요. 진짜로요? 네. 그래서 확신을 갖고 저 사람이 내 사람이구나 하고 대시를 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을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신앙생활이 즐거워요. 기뻐요. 행복해요. 결혼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확신을 가지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것,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똑같아요. 확신을 갖고 예배 드리고 기도하는 것하고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 진짜 다르죠.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글을 리 없겠지만 전폭에서 늘 하는 질문이 있어요. 오늘 밤 천국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나를 부르신다면 나는 천국에서 눈을 뜰 확신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우리 해피타임 공부하다 보니까 어떤 분은 목사님 잠깐만요. 조금 왜 그렇게 급해요? 조금만. 왜요? 지금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조건을 걸었죠. 그럴 리 없겠지만 오늘 밤에라도. 그렇죠? 그래서 참 확신이 정말 중요하구나. 여러분,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은요 이거예요. 구원론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을 건져낼 때도 구원론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왜요? 구원론에 빠졌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을 전부 몰라도 괜찮아요. 여러분, 구원론만 잘 들어도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예수의 이름은요 구원의 이름이죠.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안 올리셨군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구원의 이름이죠. 자기 백성을. 자, 여기에 보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전제 조건이 자기 백성. 여러분, 이단에 빠진 그 성도들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죠. 첫 번째가 은사 중심의 교회의 성도들이 이단에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신학이 약하기 때문에.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건요. 두 번째는요. 제자 훈련하는 교회에 성도들이 또 이단이 많이 빠진다네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걱정이 돼요. 왜 그런가?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자 훈련하는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 삶을 쉐어링하는 것이죠. 삶을. 그러니까 공부하고 숙제하고 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쉐어링하잖아요. 이 삶을 훈련하는 과정이 제자 훈련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성경에 약점이 있더라. 그래서 성경에 대한 갈증이 있더라. 특별히 교리 부분이 약하더라.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 2권에서 교리 부분을 다루죠. 그죠? 12주 동안 아주 진하게 그냥 교리 부분을 다뤄요. 왜? 신앙의 뼈대거든요. 그렇게 해도 빠지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은 가볍게 다룰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요 아주 여유롭게 이렇게 말해요. 다 아는 이야기. 그런 걸까요?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우리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것은요 어떤 말이냐? 거꾸로 말하면 인간은 구원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구원이 필요한 사람의 상태, 그걸 뭐라고 표현하느냐? 성경은 따라볼까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그래서 죄의 상태에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죽음이다, 심판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23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죄의 삭은 사망이요. 여러분 죄의 삭은 사망, 죄의 삭은 죄의 값은 죽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뭐예요? 죄인이구나.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죽음으로 끝나나?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뭐죠?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다? 심판이 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지옥에 간다. 죽음 후에도 삶이 계속 이어진다. 사람은 이렇게 결론 내릴 수 있죠. 죄 때문에 이 땅에 살면서 불행하고 또 죽어서는 지옥에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구원이 필요한 인간의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러분 이 심판 안 받고 지옥 안 가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서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다루는 게 뭐예요? 구원론이라는 거죠. 한번 따를까요? 죄로부터의 구원. 자, 구원은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무엇으로부터 구원이라고요? 죄로부터 구원.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그는 구원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체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정체, 예수님의 사명이 그리스도의 사명이 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그리스도가 뭐예요? 구원자라는 뜻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신약 전체의 주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란 어떤 것일까요? 죄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죄, 우리가 구원을 말하는 것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로부터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죄라는 단어가 그냥 단어가 아니에요. 그냥 우린 죄 이렇게 하잖아요. 오늘도 우리 찬양하면서 그러는 죄를 씻어주셨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찬송하자. 그냥 죄 이렇게 다룰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이라는 용어를 알려면 반드시 죄라는 용어를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죄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죄로부터의 구원이니까. 여러분 죄가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마치 핵처럼 얼마나 강력한지 몰라요. 얼마나 세밀한지 몰라요. 사람 속에 있는 미세한 이 죄가요
정말 보이지 않지만, 만져지지 않지만, 느껴지지 않지만 한 방에 모든 것을 날려버릴 수 있는 강력한 파워풀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죄는 어디로 튈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죄는 혼자 서식하지 않아요. 죄는 혼자 있지 않아요. 혼자 속에서 이 죄가 펑펑 올라오기도 하지만 죄는 관계 속에서 서식한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죄는 아주 창조적이죠. 마치 코로나19가 신종이 계속 나와서 신종 바이러스를 발생시키듯 환경만 바뀌면 또 다른 상황이 되면 그 사람 속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죄가 변형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아니 이 사람에게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어? 아니 저 사람이 저럴 수가. 정말 생각할 만큼 죄는 굉장히 창조적입니다. 그래서 충격적이에요. 죄의 특성은 사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양면성이 있어요. 한쪽으로는 재미가 있고 한쪽으로는 아파요. 눈에 보이지 않는 죄라는 것이요, 두 면이 있어요. 달콤하지만 나중에는 고통이 따라온다. 여러분, 달콤하지 않는데 먹겠어요? 가지겠어요? 여러분, 선악과가 달콤하지 않으면 따먹었겠어요? 죄라는 것이 그런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 속에 이러한 이상한 것이 있지? 그래서 사람들이 연구한 것이 있어요. 인간은 누구인가? 여러분, 순자라는 사람 알죠? 여러분, 이순자 씨 말고 순자라는 사람. 여러분, 순자라는 사람이 뭐라 그랬죠? 인간은 악하다. 그렇게 이야기했죠. 인간은 본래 악한 존재야. 그래서 그런 죄를 짓는 거야. 이렇게 말했죠. 여러분, 진화론자는 어떻게 인간을 정리할까요? 인간이 진화하면서 이걸 수성이라고 해요. 수성이 남아 있어서 그렇다. 이 수성이 뭐예요? 짐승적인 그런 성격이 진화 과정 속에 인간 속에 그대로 남아 있어서 그렇다. 맹자는 뭐라고 했어요? 맹자는 사람은 악한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선하다. 선해. 그래서 성선설을 주장한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왜 사람 속에 그런 것이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물질의 최소의 단위를 뭐라 그러죠? 물질의 최소의 단위. 우리 과학 하시는 분 몰라요? 물질의 최소의 단위. 우리 하은이 몰라요? 있던데 제가 찾아보니까요. 뭘까요? 따라올까요? 원자. 물질의 최소의 단위가 원자예요. 그런데 원자가 끝이 아니에요. 원자는 뭘로 구성이 되어 있죠?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그리고 전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런 것들이 어떤 물질 형태로 있는 게 아니에요. 파동이라고 하죠. 파동으로 존재한다. 그러니까 우리 눈에 어떻게 해요? 안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기 탁 하듯이 이 파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몸이 다 물질이잖아요. 손가락, 발가락, 눈썹, 코, 몸, 눈, 다 물질이에요. 근데 그 물질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가장 최소 단위가 원자예요. 눈에 보이질 않죠. 근데 그 원자가 이동할 때 뭘로 이동한다고요? 파동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죄라는 것이요, 정말 그 원자처럼 보이지 않고 아주 작은 밀입자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죄가 겉으로 표현될 때는 죄라고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죄가 나타난다. 여러분, 죄성과 죄는 다르죠. 그래서 죄성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것이 중요하죠. 죄성은 뭘까?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경향, 다른 말로 성향. 죄의 성향이 죄성이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죄성이 있다는 거. 사람을 죽였다, 간음했다. 이 십계명에 나오는 이런 죄의 항목들이에요. 죄가 드러나는 거예요.
왜 그 사람 속에 그런 죄가 있을까? 이 죄라는 것의 그 본성, 죄의 성향, 이렇게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저 사람 타고났어.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생긴 걸 어떻게 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죄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마다 보면 죄의 색깔이 달라요. 여러분, 사람도 보면 맛이 있죠? 사람이 맛이 난다는 거예요. 맛이 다 달라요. 이런 사람마다 죄의 성향이 다 달라요. 나타나는 것이 다 달라요. 표현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내 속에서 죄의 샘이 있죠. 그 샘물이 쏟듯이 뽀글뽀글 계속 누가 뭐라고 하지 않는데도 계속 이것이 올라오는 거죠. 왜요? 우리 속에 죄의 샘물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죄의 성향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아프게 해요.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또 화가 나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어떻게 서로 부딪히죠. 그러면 새로운 죄의 바이러스가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라고 했을 때 이 구원은 단순한 구원이 아니에요. 이만큼 죄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은 이 자신의 죄, 내가 회개하지 않는 이 죄를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죄 없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죄 없는 사람은 없어요. 자,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3장 10절. 예, 그거는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3장 10절. 예, 의인은 없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렇잖아요. 인간은 죄인, 100% 죄인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짓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에요. 이미 죄성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한테도 그렇잖아요. 뭐 잘못된 거, 못된 행동 안 가르쳐도 돼요. 아이들이 저절로 배웁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기회가 오면 죄를 지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성이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아담과 하와를 정죄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가 그 상황이라면 똑같이 행동했을 거예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다. 자, 로마서 3장 23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아멘.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여기도 보면요, 선을 행하는 자도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보면 3절 5절에 보면 다윗이 하는 고백이에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그리고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했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습니다. 잠언 24장 8절, 예레미야 7장 9절, 마태복음 5장 28절. 나는 너희에게로느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모든 간음의 뿌리도 죄성이라는 마음에서 나온다. 그래서 여러분, 선행으로 구원을 못 받아요. 인간의 노력으로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종교 생활로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교회 직분으로 세례받았다고 은사받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행위가 아닙니다. 한번 따를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5절 올리셨나요? 로마서 3장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유명한 구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전에 지은 죄, 이게 뭐죠? 과거의 죄죠. 과거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여러분, 예수님께서 간과하심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 간과해 주셨다는 게 뭘까요? 참 어려운 단어죠. 간과해 주셨다. 그 앞에 구절 보면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셨다. 다른 말로 내 대신 대가를 지불하셨다. 내 죄를,
십자가에서 화목제물로 내 죄를 대가 지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걸 믿는 순간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어떻게 해요? 처리된다. 간과해 주시게 된다. 히브리서 8장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간과하심의 뜻 시작.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10장 17절 읽어볼까요?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거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예요? 믿음이에요.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자,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이 모든 일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지? 이게 이제 결론이 어떻게 하면 될까?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모든 일을 우리 주님이 다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모든 과거의 죄가 완전히 해결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보는가? 이걸 성경관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구원받는 길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4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요, 이런 거죠. 성경은 율법이야. 그러므로 지켜야 구원받는다 라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두 번째는요, 성경은 비유다. 그래서 풀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다. 그 교훈을 행해야 구원받는다. 그래, 마지막 4번째가 있어요. 성경은 약속이다. 그 약속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러분 1번, 2번, 3번, 4번 몇 번일까요? 예? 4번요? 그러면 3개는 틀린 거네요. 그렇죠? 자, 여기 보면 3개는 틀리고 하나는 맞아요. 근데 보면 틀린 것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사탄의 목적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러 이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놓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표지를 보면 성경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죠? 신약과 구약,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성경은 뭘 믿는 거예요? 약속을 믿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옛 언약, 새 언약.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뭐예요? 성경이구나. 근데 여러분, 방금 보았던 거요. 성경이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구원받는다. 풀어야 구원받는다. 행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은 다 뭐예요? 구원이 미래형이에요. 그래서 지켜봐야, 풀어봐야, 행해봐야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이런 사람들은 뭐가 없는 거예요? 구원에 확신이 없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구원은 어떻게 표현하냐? 현재형으로, 과거형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오늘 믿으면 내일이 되면 구원은 과거형이 되는 거예요. 지금 믿으면 현재형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7절. 자, 이 말씀에 보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시니라. 그렇죠? 날마다 더하시. 이게 뭐예요? 현재형이죠. 그래서 초대 예루살렘 교회의 구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도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2절을 보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구원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지금이에요. 현재형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구원받는다. 죽어서 천국 간다.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 지금 이루어지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도 보면 구원받은 강도,
한 강도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해요. 주님,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 예수님 뭐라 그러죠?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죠. 자, 구원이 언제 이루어지죠? 오늘, 지금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순간 십자가에 달려 있지만 그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현재형 구원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 다른 말이 아니에요. 같은 말이에요. 구원은 영생이에요. 영생은 구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경 보면 심판이다, 죽음이다, 망한다, 저주다, 이 다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다르게 해석하는 거예요. 똑같은 말. 구원이 영생이에요. 영생이 구원이에요.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24절 우리가 외울 수 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외우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요한복음 5장 24절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구절로 안식교에 있던 누가 돌아왔죠? 이상구 박사가 이 구절로 돌아왔다고 저는 우리 간증 한번 들은 적이 있는데요. 자, 여기 보면요, 믿는 자는 뭘 얻었다고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이 얻었고는 뭐예요? 현재형이에요, 과거형이에요?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이죠. 그렇죠? 그래서 과거형 구원이에요. 영생을 얻을 것이고 영생을 얻으려고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을 때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여러분, 결국 이런 말이죠. 구원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비유를 푸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행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율법을 행하는 것이고 비유를 푸는 것이고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도 그렇죠. 회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도 안 받는데 무슨 회개를 하나요? 그건 반성문이죠. 여러분, 구원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구원이란 말은 건져낸다. 어디서부터 건져낸다는 거예요? 자, 정리를 잘 해보세요. 어디서부터요? 따를까요? 죄로부터. 그렇죠. 죄에서부터 구원이죠. 그런데 만약에 물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자신이 직접 헤엄쳐 나왔다면 이건 구원이 아닙니다. 왜요? 지가 나왔으니까. 구원이란 뭐예요? 나는 못해요. 누군가가 도와주어야 해요. 건져주어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구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 9절에 보면 구원을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정리 말씀이죠.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하려 함이니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거 보면 구원은 뭐라 그랬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렇죠? 선물이에요. 내가 한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이 다 하셨어요. 그럼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하면 되죠?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 보면 방금 읽은 구절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여기 보면 구원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근데 뭐도 선물이다?
믿음도 선물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죠. 자,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 그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러면 자유의지로 내가 그걸 믿었냐? 그것조차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다. 그 앞절에 그랬지. 그래 놨잖아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도 뭐라는 거예요? 은혜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내가 믿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존 칼빈, 개혁주의의 아버지인 존 칼빈은 우리가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아니다는 거예요. 교회에 나오게 하신 분이 계신다. 우리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전적 타락.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셨냐면 은혜를 주셨는데 그 은혜를 존 칼빈은 불가항력적인 은혜라 그랬어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가 받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됐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선물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믿음을 갖게 된 것도 은혜요. 이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도 은혜요.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도 은혜요. 은혜 아닌 것이 그래서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렇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선물 정말 감사함으로 받고 이 구원의 은혜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값싼 은혜가 아닌 정말 여러분, 사실은 그 구원의 은혜가 선물이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그 선물 속에는 어마무시한 아들을 죽여서 십자가에 못 박아서 아버지조차도 볼 수 없는 엄청난 고통과 아픔을 통해서 그 예수라는 아들을 제물을 삼아 죽여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이 구원의 은혜를 값싼 은혜로 우리가 전락시킬 수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기쁨이 우리에게 넘치시고요, 이 은혜로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